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 입문하기 전에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5장 속에서 배에 그물이 가득 할 정도로 고기가 많아지는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선생님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믿음이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랬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곧바로 쫓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부르심을 쫓아서 예수 믿는 믿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의 형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보였었더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몬의 아들 너 베드로 너는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시몬의 아들 이름을 갖다가 게바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바꿔줬거든요. 그게 베드로란 뜻으로 바꿔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곧바로 즉시 쫓아나가지 않았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갈릴리 바다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밤이 맞도록 이제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었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내 배를 좀 띄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는 배를 타시죠 해서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전했어요. 전하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도 듣고 있죠. 배 주인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이켜 가지고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젊으신 분이신데 그 놀라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데 그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게 부드러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선생님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서 이렇게 이 그물을 올려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바로 주여 이제 선생님에서 주여 이렇게 나오게 됐죠. 예. 그 선생님에서 주여 이렇게 나오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뜻밖에도 다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많이 잡혔으면 야 이거 잘 됐다. 예? 오늘도 우리나라에 아주 희귀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것이기도 해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미국을 좀먹어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미국 교회를 좀먹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요한 3서 2절에 근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했었을 때 그 잘된다라는 그 의미가 prosperity라는 그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희가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에 번영신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주님의 얼굴을 깎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서 번영신학을 주장을 한 것이죠. 그 사람을 뒤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오스틴이라는 젊은 목회자가 계속해서 번영신학의 뒤를 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오래된 신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그 이제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갖다 막 유리로 막 전체를 갖다 단장하는 그런 교회를 지어서 불가능은 없다 이와 같은 책자를 쓰기도 한 그런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근본적으로 그 번영신학이라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전 미국 전역으로 이와 같은 번영신학에 관련된 내용이 복음이 번영신학에 관련된 복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마침내 이제 미국도 이제 그 번영을 위하여서 메모드가 되는 막 크더라 막 저택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래야만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 미국 전체가 이제 막 이제 은행의 빚을 부채를 짊어지는 이런 사태까지 진전이 됐다라는 것으로 신학자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메모드 철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예?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작은 교회는 실패다 말을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허물과 약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걸 공식성상에 얘기함으로 인해서 또 그냥 말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주의 복음의 말씀이라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성공이잖아. 누구 성공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자기 그물에 잡혔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오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복음의 진수로 들어갔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발견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게 뭐냐면 너의 일생 가도록 이제는 너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fisherman of men 해가지고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한 번인데 그 한 번 있는 인생 속에서 물고기만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놀랍도록 변화가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조건을 하나 붙여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조건이다. 그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까? 너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 사람을 잘 몰라요. 네가 너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와야. 왜 주님을 따라와야죠? 그분이 만유의 주제자시고 창조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와야 해. 그래 사람을 지으신 분에게 배워야 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것이 베드로의 전 생애 속에서 그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빛을 탁 비춰주시는 거예요. 야곱이가 쌍둥이였었잖아요. 쌍둥이였는데 이 쌍둥이가 두 번째로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는 바람에 동생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과 더불어 축복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참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그 마음속에 영적인 놀라운 이 감성과 지성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저 형의 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뺏어야지 해가지고 뺐다가 이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판결하실까? 야곱은 분명히 간사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야곱이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려고 할 때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셔요. 나타나시는데 아주 귀한 놀라운 나타남입니다. 이 꿈속에서 보니까 또 꿈에서 번즉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또 번즉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번즉 이제 놀랍게도 사닥다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계셨어요. 서서 계셔가지고 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언약하시면서 나는 너의 애비 이삭이며 그다음에 너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말을 하면서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며 그다음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놀라운 얘기예요. 이 믿음에 속한 이 언약과 약속은 베드로 속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이제 주님이 개입해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개입해서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몇 차례 살펴보았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속에 또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것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입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들이 터져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야. 어떻게 내 입에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제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막 입에서 툴툴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네 혈육의 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세계 속으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오늘의 사건이 있어요. 오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오늘의 사건 속에서는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여러분들, 이 시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시점 속에서부터 이 메시아 순환의 비밀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한편은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단순하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건과 천국 여시를 이와 같은 믿음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말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메시아의 고난의 비밀을 계시하기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와 같은 것을 계시를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것 속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여태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무리를 걷게 하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이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베드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를 잘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루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자마자 베드로가 이상스럽게 나서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그래. 여러분들 이게 붙들고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붙들고 예를 들어서 그러시면 안 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붙들고 안 되시죠. 그러시면 안 되시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붙들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요. 여러분은 과연 붙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우라 같은 것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무리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데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붙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상해요. 붙들어요. 나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느냐면은 베드로는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예? 이에 비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막 붙들어. 예?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기가 완벽주의를 막 추구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셔요. 그냥 공중에서 나타나시고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를 구사하던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낮췄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허물투성이야. 너무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까지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막 붙들어. 예수님은 붙들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나는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 가까이 못했을 것 같아. 그냥 말씀하시죠. 말씀을 이랬을 것 같은데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다음에 또 아주 막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다.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다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 죽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렸는데 그럼 뭘 어쩌라고? 망했어.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막 붙잡는 거예요. 이야, 나도 한번 붙잡아 봤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붙잡지는 못하고 발 앞에 엎드리겠죠 이렇게요. 근데 베드로는 막 붙잡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붙잡은 사람이 이제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요한을 붙들어 가지고 품 안에 안기는 않았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가락에다가 그냥 막 내가 창자국을 갖다 거기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말이야 안 믿겠다고 말하더니 보여줘. 야 만져봐라 와서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감히 못 만지고 나의 임금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긴 했었지만은 붙잡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은 막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래서 믿음으로 그냥 그 무리를 걸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붙잡고 가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더 놀라운 말이에요. 리뷰크라는 뜻인데 이 리뷰크라는 뜻은 뭐냐면은 책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톨릭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아버리는 예수님이 그러시면 되느냐고 안 될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리뷰크예요. 꾸짖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무슨 누가 누구를 꾸짖어? 근데 예수님은 꾸짖듯이 말하는 거예요. 붙잡고서 그여 그를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탁 던지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바 사단을 정말로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사단이가 역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사단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거기까지가 사단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단이가 붙어가지고 그 속에서 주주주주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어디까지가 사단이가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예수 믿기 전에요. 제가 3년 동안 새벽기도를 할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했느냐면은 정확하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더러운 것들은 세력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어머니가 물러가라가 아니고 아버지가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게 거기서 조종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정확하게 그걸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마음과 생각으로 대적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두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조종하는 세력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셔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려고 들어왔었던 사단이 딱 드러난 거예요. 이 사단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앞에 사단이 패배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마귀가 패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난 다음부터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이제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다 나타나요. 생각 속에서 붙어가지고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갖다가 주장하고 조종하는 세력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마음의 생각과 뜻을 조종하던 이 더러운 원수마귀 세력을 쫓겨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조종하려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단이가.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짚어낸 거예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던 베드로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 속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사탄이가 이 생각을 조종을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조종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조종하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만 하면은 이 귀신이 쫓겨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조종하고 있는 더러운 원수마귀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던 이와 같은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원수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까불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까분다고. 까분다고 말을 했는데 그 속에서 조종을 하는 것이죠. 이 조종하는 세력들에 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이 명령을 내리면은 그 조종하는 세력이 그 속에서 감춰 있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멀리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여 가지고 기도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더러운 원수마귀나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내게 되면은 이 세력들이 다 물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내용 속에서 잘 알아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 속에 왜 이걸 다루느냐? 베드로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려면은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이 학자같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져야 해요. 그런데 베드로 속에 이전 날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이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부 다 주님의 마음과 맞춰야 해요. 맞춰야 하는데 첫 번째 걸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속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내린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서 50장 4절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펴시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학자라는 것은 제자의 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들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을 하려면은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가 열려져야 학자의 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어떻게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이랬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만은 내가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내가 생각해도 말을 지리지리 해요. 되게 이게 학자의 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제자의 혀릇이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좀 말이 길어.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은 내가 제자 훈련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잖아요. 뭐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길게 얘기하던 습관이 있어요. 내가 옆에서 말하는 걸 봐도 참 길게 얘기한다. 아이고 집사님 어쩌 그렇게 길게 얘기할까 생각했는데 웬걸? 거기 이제 다른 분들 붙잡고 얘기해 길게 얘기하다 이제 나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왔어요. 아유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왜요? 저 집사님이 얘기하면 주저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아유 주님,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나오기 힘들다 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내가 봐도 주저리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주저리 할까요? 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여와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저리 얘기하는 까닭은 한이 많아서 그렇다. 그냥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살다 보니까 한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도 그렇지. 그냥 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냥 나한테는 별로 말을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붙었다면 그냥 점심시간 되면 막 주저리. 아무도 그분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형편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다시 또 기도해서 주님, 저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이 많아서 그러는데 네가 날 잡아가지고 그 한이 많은 소리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3일간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 수도권에서 파주에까지 하루 이틀 3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6시간씩 18시간을 들으라고 그래요. 나한테 명령이 내렸어요. 주님께서 18시간을. 세상에 뭐 그런 그 사역도 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말 안 해. 가가지고 이제 집사님,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래요. 집사님이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제가 조금 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게 주님께서 하루에 6시간씩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6시간씩 3일간을 들어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가서 예배 잠깐 드릴 테니까 이제 집사님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도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감동을 주세요. 너는 평생에 말을 해야 할 스피커다. 내 대신해서 말을 전달을 해야 하지 않니? 그런데 사람인지라 말을 계속 전달하다 보면은 너는 들을 수 있는 귀는 없고 말만 하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번 계기에 크게 생각하고 3일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도록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실 말씀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예배 드리십시다 해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부터 오전 동안 3시간 동안 집사님 얘기하셔. 난 들을 테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점심밥 잠깐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3시간 해가지고 예배 잠깐 드렸어요.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고서 시작. 주님, 우리 집사님 이제부터 말씀하실 것인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가지고 앉아서 얘기해. 집사님 시작하세요. 예? 시작하시라니까. 뭘 시작해요? 말씀하시라고. 나는 이제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저거다 자리를 깔아주니까 말을 못해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쭉 얘기하세요. 저는 들을 테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을 막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 한 맺힌 세월의 얘기들 그냥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바가지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남편이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돌아오지도 않는 그런 남편, 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남편 데리고서 살아온 과정, 자기는 교장 선생님 딸이었는데 얼마나 그냥 유복한 집안인데 이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을 뒤집어 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막 다 얘기를 그랬어요. 그랬군요, 저랬군요. 그러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얘기 다 하니까 금방 3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서 이제 짜장면 시키다 먹고, 자 집사님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시작 해가지고 또 3시간을 또 이제 오후 3시간 듣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6시간 또 들으러 갑니다. 그 주님께서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들을 귀를 나한테 지금 준비를 시킨 것이었더라고요. 너 평생에 말을 해야 하는데 너 말하는 사람에서 계속 말하는 네 말만 하는 것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너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틀도 6시간을 채웠어요. 3일째 되는 날, 자 집사님 또 나 여기까지 준비됐으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자 오전에 이제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하셔야 해. 집사님 하셔야 해. 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라니까, 하셔야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서 생각나는 거 저기서 생각나는 거 뭐 이틀 만에 다 끝났는데 여기서 생각나는 거 저기서 생각나는 거 다 해가지고 이제 듣는 거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 아니 뭘 잘못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 소유다가 됐나봐.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는 내가 교인들한테 너무나 얘기를 막 주저리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쌓인 게 많아가지고 가슴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성령께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줬었더니 속이 다 시원하면서 마지막 3시간을 못 채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많을 것 같죠? 하루면 끝나. 말 못해요. 다 어디서부터 다 한다고 하는데 다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점심밥 먹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가득하게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쳐다봤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가만히 계시고 세상에 아무한테 얘기 않는 까닭이 뭔가 했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한 많은 세월과 가슴 아리를 전체를 보이지 않게 치료를 하시면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해도 참 편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가슴 아리를 그렇게 치유하시더라니까. 근데 나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으시어서, 예? 이 말이 아까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그 말이 나고 5절에 그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귀를 열으셔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것처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큰 공부를 했어요. 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나한테 내리실 수 있고 나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원통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는 귀신 중에 이상한 귀신이 있어요. 말 못하다 죽은 귀신이 있어요. 아는지 몰라요. 왜 말을 하도 못해가지고 가슴 터지는데 말 못하다가 죽은 귀신이 있다잖아요. 근데 말 못하다가 죽은 귀신이 붙으면 주저리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주저리 하면서 며느리한테 얘기해 보세요. 꼴불견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가지고, 예? 마음속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다 주시고 특별히 주 앞에 토설하는 것을 잘 가르쳐 놓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돼가지고 주님이 쓰시기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예?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좋아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서 녹아져 내려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신전사님이 어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분은 예수님을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고 딸인데 어머님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내가 이분 두 사람을 갖다는 거야. 한 사람씩 오면은 밑에 계셨다가 한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고, 그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가 안 믿으니까 그냥 얘기할 말이 있는데 둘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이쪽 얘기를 믿는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도무지 못 알아듣고 이쪽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더 못 알아듣고.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주님께서 내 삶을 쫙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랐으며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됐으며 그래서 우울증을 앓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은 것을 얘기했는데 그 자매가 있다가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저도 그래서 우울증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그냥 도대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꺼냈는데 똑같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이상스럽게 그러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예? 붙이셔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갖다가 주신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 권사님이 요즘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저 박 권사님이 박금희 권사님이 아주 신바람이 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박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간 것이죠. 담당자에게 간 것이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히려 저쪽 사람이 이상스럽게 말을 자꾸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이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상스럽게 막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 건데요? 어떻게 마음을 갖다 주 앞에서 토설하는 건 여기까지 막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아예 복음을 전하고 앉아있네. 아니 일자리를 갖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갔었더니 복음 전하고 앉아있어. 저 사람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믿는 그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전화번호 따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내가 한두 건을 지금 권사님한테 듣는 게 아니에요. 이상스러워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냥 나가셔가지고 역사하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애 속에서 아주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 가운데 한 가지인데, 내가 여수의 어떤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예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인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다루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배 타고 가보니까 여자도라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사는가 했는데 가보니까 남편들이 전부 다 배 타고 나가 죽었거나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사실 많아요. 예배당에 또 가니까는 그 예배당에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와서 나를 반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저 권사님들이 전부 다 쪼글쪼글 해가지고 바닷바람을 맞아가 얼마나 새카맣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자마자 이성스럽게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라? 이게 악수만 하는 사람인데, 나는 악수만 하는 사람이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콕 껴안아니 얼마나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사셨어요 하면서 콕 할머니를 이렇게 껴안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아 주면서 또 껴안아 주는 김에 다 이제 할머니 또 이 할머니도 껴안아 주고 이 할머니도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네이버들도 껴안아 주고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나는 아주 뻣뻣한 사람이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뭐라 하냐면 이번 강사님 아주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네. 이렇게 안아드리니까 특별한 강사님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내려가는데 이 계단을, 교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대화가 있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뻣뻣한 사람인데 이 정말 키 작고 정말 해풍에 그냥 삭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할머니 권사님들 내가 안아주게 되노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뻣뻣한 거 잘 안다. 네 뻣뻣한 걸 잘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니? 네가 그들을 보았을 때 네 마음속에 긍휼된 마음이 오게 한 것도 주님이시고 그 속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했는데 네가 사랑이 이렇게 많어? 너는 그렇지 못할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랑이 네 마음을 통하여 흘러갔다 이거예요. 그걸 밥 먹으러 가는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장성에서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요, 군산에 이 기름밥으로 유명한 그 개인 택시 운전수가, 부인 집사님이 이 개인 택시 운전수가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교인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오신 김에 그냥 말씀으로써 혼을 내달라고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씀으로 혼을 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몰랐는데, 그 여자분 집사님 생각할 때는 목사님 사람 마음을 알으니까요 그냥 혼 좀 내달라 이런 뜻이었던가 봐.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걸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시커먼 개인 택시 운전수가 키가 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 하니까 내보다 이게 키가 커요. 근데 오자마자 이 사람 속에서 아유 집사님 얼마나 많이 고생 많으시고 그러더니 또 가서 또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키 크다란 남자가, 내가 가서 이렇게 그 강사님이 막 그냥 마음 심령을 깨뜨려 본다는 강사님이 막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던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안았을 때, 내가 안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말씀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왔느냐. 그러면서 놀라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빨리 잃고 삼촌 댁에 가서
큰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큰어머니한테 당한 고통과 서름을 내가 다 안다 하니까 이 커다란 사람이 막 뻥뻥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참 희한한 일이다. 아니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은 사역을 이 남자들끼리 하고 앉아 있으며 이 남자는 내가 몇 마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울고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사랑을 저에게 부어러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딱 이렇게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 집사님이 삐져가지고 혼내라겠다니 도리어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근데 그 남편 이와 같은 사실을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을 알았느냐 그랬더니 못 들어봤대요. 자기 몇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왔어도 남편의 어린 시절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찰해가지고 아시잖아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더라고.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변화될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끝까지 가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생애 속에 전체 함께 계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모진 인생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슬픈 인생으로 하여금 슬픔의 날이 마치게 하시고 수고로운 인생으로 하여금 또한 안식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인생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예수 영접하여서 피로 죄사함을 얻었으며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세워주셨사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와 더불어 평생을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